일단 우리가 하나님이나 그런 종류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또는 뭐 크리스나 아니겠지만 종교적 신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존재하나요? 신이 존재하냐고. 종교적인 신이. 네. 종교적인 신, 그 종교가 말하는 특징을 가진 신, 네. 난 존재 안 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봅시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제일 필요할 거고, 배가 고픈 사람은 먹을 게 제일 필요할 거고, 외로운 사람은 사랑할 사람이 제일 필요하겠지? 네. 그러면 너무나 간절해서 그거를 신으로 만들겠지. 신이라는 게 꼭 그 신 자체가 우리를 다스리거나 그 신 자체가 그가 주고 싶은 걸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구하는 거 자체가 신이 되기도 하거든. 그 신물이라는 게 이런 거지. 내가 이제 이거를 3년 동안 내내 매일같이 썼어. 사랑한다 이 컵. 이러면서 이제 이 컵을 제일 사랑하는 제자한테 딱 줬단 말이지. 그럼 다른 제자들은 저 컵 내가 갖고 싶어 뭐 이랬단 말이지. 근데 이제 사랑하는 제자가 딱 받고 이제 나는 수제자구나. 이걸 이제 자기 방에다 딱 얹어놨는데 자기 방에 얹어놓은 어느 날 아침 유난히 얘가 반짝여. 네. 반짝인 그날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생긴 거야. 그러면 얘는 끊임없이 얘가 반짝이는 날만 기다릴 거란 말이지. 근데 진짜로 그런 일이 한 10번쯤 일어났어. 네. 그러면은 얘가 반짝인 날 인생에 너무나 멋진 일이 벌어지는 거야. 막 온갖 좋은 일이 막 벌어져. 그 반대도 마찬가지. 얘가 거무튀튀하고 막 어두워지고 이런 날은 안 좋은 일이 막 생겨. 그런 일이 한 또 10번쯤 일어났어. 그럼 얘한테는 이게 뭐다? 신물이 돼. 신물. 신적인 물건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제자가 하는 일은 대체 뭐가 될까? 앞으로 하는 일은 얘를 잘 관리하고 닦고 막 윤기나게 만들고 아마 그 대충 아무데나 막 굴리는 게 아니라 멋있는 막 이렇게 대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옆에 막 꽃으로 막 가꾸고 막 조명 비추고 막 이러지 않을까? 우리 소위 뭐 비싼 예술품만 해도 그러잖아. 비싼 예술품 같은 것도 그냥 막 굴려놓지 않는단 말이지. 막 하물며 나에게 어떤 행과 불행, 복과 재앙을 알려주는, 심지어 얘 때문에 그 복과 재앙이 생기기도 한다까지 믿어진다면 얘를 윤기나게 잘 돌본 날은 정말 생활이 잘 되고 막 멋있는 일이 벌어진다면 얘는 정말 신이 된다고. 물건을 이렇게 되는 거는 이해가 되지? 네. 우리 생활에서 그런 일이 자주 있거든. 네. 그래서 방마다 막 십자가 걸어놓고 성경 구절 갖다 놓고 아니면 불경 구절 갖다 놓고 또 어디는 문화권에 따라 다른데 자기가 섬기는 신의 그림, 사진 이런 거 걸어놓고 거기다가 매일 음식이나 꽃 이런 거 바치고 그러거든. 인도나 이런 데 가보면 네팔 이런 데 가보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 한쪽은 그런 공간을 꼭 만들어놔. 거기서 기도하고 네. 매일 그 사람들한테 그 사진은 신물일 거란 말이야. 자기의 영적인 스승이라던가 아니면 신이라던가 그런 사진들을 붙잡고 매일 액자로 먼지 닦고 그러고 있다니까. 네. 그거를 막 이게 부풀려서 생각을 해보자고. 쫙 부풀렸어.
조상을 잘 섬겼어. 네. 제사를 잘 드리고 그날 아무리 바빠도 온 자손들이 다 모여서 제사 드렸더니 집안이 잘 돼. 네. 대대로 그래. 네. 특히 오대조 할아버지를 잘 섬기니까 특히 잘 돼. 그러면 오대조 할아버지가 그 집의 신이지. 이걸 조상신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 조상신 위로 가가지고 단군 할아버지가 되면 단군 할아버지를 잘 섬기니까 나라가 잘 돼. 그러면 그 나라는 단군 할아버지를 섬기는 거를 의무화하겠지. 그 가문에서 오대조 할아버지를 섬기는 게 의무가 되는 것처럼. 그지?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있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다 볼 수 있지. 네.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를 잘 섬기자고 단군상을 막 여기저기 세워놓는 곳들도 있고 단군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기원이네 시조네 이러면서 홍의의 인간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단군 할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어.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선 자기네 그 저기 빨간 옷 입은 삼신 할머니가 그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왜냐하면 자녀를 많이 낳으면 영생하고 복 받은 거라고 믿는 나라라면 삼신 할머니가 왕 아닐까? 삼신 할머니를 맨날 섬기는 나라에서 아니요 단군이 최고요. 우리도 단군을 수입하자 이러면서 단군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댄군 뭐 이래가지고 댄군을 이렇게 섬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저 나라처럼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돼보자. 그러면 이제 얘네 설화가 어떻게 바뀌냐면 삼신 할머니가 있었는데 단군 할아버지랑 결혼해. 뭐 이런 식으로 막 바뀌어. 그러면서 댕군 할아버지, 댕군 할아버지랑 결혼해가지고 삥군이가 나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는 삥군이가 왕이요 이러면서 삥군이 나라가 되는 거지 거기가. 이런 신화들이 정말 많아. 그리스 신화가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 신화가 되거든. 그래서 제우스가 주피터가 된다던가, 아프로디테가 또 비너스가 된다던가, 이렇게 계속 같은데 이름만 바뀌어. 근데 약간 그 내용도 좀 바뀌어. 거대한 신이 탄생한다는 건 거대한 문명을 창조했던 어떤 나라 하나가 정복의 수단으로 그 신을 절대화하면서 자기들의 통치권을 그 신과 결부시키지. 기억나지? 나라를 위한 신.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기독교 신이라던가 크리슈나라던가 등등등도 인도라는 나라가 좀 커. 로마 제국이 좀 커. 걔네들을 한 목소리로 딱 묶어내고 하나의 가치관으로 묶어야만 통치가 쉬웠다면 그 통치의 수단으로 왕이 내 말 잘 들어 뭐 이런 거보다 조금 더 멋있게 신의 명령이고 그 신이 왕을 만드셨다 이렇게 하면 훨씬 쉽거든. 봐봐, 아까 그 오대조 할아버지가 사실 이름도 모르잖아. 오대조 할아버지 이름도 몰라. 근데 오대조 할아버지를 섬길수록 뭐가 되냐면 지금 있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통제하기가, 다스리기가, 묶어내기가 훨씬 쉽거든. 우리 집안이 오대조 할아버지 때문에 잘 됐는지 사대조 할아버지 때문에 잘 됐는지 어떻게 알아? 제사 잘 지냈으니까 그렇다는 건 점쟁이 가는 얘기지. 진짜 제사 잘 지내서 그런 건지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그런 건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네가 특히 힘을 가진 존재들은 자기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구조를 짜.
그렇게 짠 것의 가장 귀결점으로 보통 신을 설정하고 그 신의 대리자로서 종교적 제의들을 만들어내지. 기독교를 예를 든다면 신이 있고 매개자, 대리자가 예수님이 되고 그 예수님의 매개자, 대리자가 교회가 되지. 뭐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청이지. 교황청의 매개자와 대리자가 주교라던가, 그지? 또 그 신부라던가 아래로 성당이라던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런 매개자가 많고 그 매개자들의 힘이 세질수록 매개가 본질보다 더 우선시되는 경우도 많아져. 이러면서 복잡한 에너지의 낭비가 생기지. 그럴 때마다 종교 전체를 뒤엎거나 개혁하려는 시도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가장 간단한 예가 종교 개혁이지. 개신교는 거기서 나타나는 거고. 또 유대교의 개혁은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난 거고. 마호메도 그런 개혁이고 석가모니도 그런 개혁이었거든. 석가모니 당시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힌두교라던가 그런 데서 가졌던 브라만교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가졌던 그런 것들을 석가모니가 뒤엎으신 거거든. 종교가 사람들의 어떤 억압과 통제 수단으로 왜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어져 가는지 내가 지금 설명을 해줬잖아, 좀 전에. 그래서 민중들의 삶이 그거에 너무 눌리고 민중들이 그것의 노예가 되는 순간 깨달은 분들은 아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고 신이 너희를 향해서 가지신 뜻과 사랑은 그게 아니다를 얘기하게 되거든. 그래서 자, 질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런 신이 실제로 있나요? 라고 물었잖아. 지금 이야기한 이런 개혁자들은 하나같이 그런 신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해. 뒤엎으려면 뭐 신이 없어야지. 신이 뒤엎는다는 것 자체가 사용하지 못할 테니까. 그렇지. 그런 신은 없다라고 가르쳐. 그리고 나도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예수님 석가모니 다 똑같으신 말씀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시다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다고? 어린 방푸너 치던 소리 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다고 가르쳤거든. 그럼 사람들이 매번 거기 와가지고 제사 드려, 돈 바꿔서 헌금해. 그럼 제사장은 또 에헤메 예루살렘은 막 그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 이렇게 청산도 인기 많은 것처럼 막 장사꾼들 돈 벌어 땡큐거든. 그리고 거기에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그 예루살렘의 왕 입장에서는 정말로 자기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거든. 이 전체가 다 와해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버려. 심지어 하나님은 네 곁에 계시고 네 안에 계시고 돌 밑에 이런 컵 안에도 하나님은 계셔.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전들은 감춰. 이런 게 도마복음.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복음서가 있는데 여기에 끼지 못한 도마복음서 뭐 이런 것들을 영성가들은 공부를 많이 하거든. 여기엔 그런 게 써 있어. 낙엽 밑에도 돌 밑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어. 그러면 뭐지? 기득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무너지잖아. 그냥 그거를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가 없는 정도가 되니까. 그냥 네 마음 관리하고 네 옆에 있는 그 일상에서 하나님 찾으면 돼. 그게 다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얘는 어떡하냔 말이야. 자기네가 돈을 벌고 권력을 행사할 방법, 또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 무너져 버리니까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돼?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데 십자가의 못을 박힌다는 의미는 정치범이란 뜻이야.
정치범이라는 건 기득권, 위정자, 세력 입장에서의 반역이지. 반역자. 그래서 그렇게 죽으시게 되지. 그냥 그분이 뭐 살인자, 뭐 이런 식으로였다면 십자가까지 가지 않았을지도 몰라. 살인자 같은 거 뭐 범죄 저지르면은 십자가 안 하고 이렇게 돌로 던져서 죽인다든가 이러거든. 더 싫다 그거. 그건 빨리 죽지. 십자가는 매달린 채로 며칠도 매달려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가게 되는데. 그래서 너무 잔인해서 그 로마인들한테는 십자가형을 주지 않아. 아무리 죄인이어도. 그래서 어차피 죽일 거라면 빨리 죽이는 게 인도적인 방법이지. 제일 빠른 건 이거나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나 이거를 하려고 그 아주 착한 의사가 빨리 사형수들을 죽일 수 있게 해주는 기계를 발명한 게 길로틴이지. 위에서 탁 떨어져가지고 목이 탁 잘리게 되는 거. 그 전까지는 이렇게 뭐 이렇게 벤다던가 뭐 사형을 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잘 안 죽어. 잘 안 매죠. 이게 잘려. 뭐 만화에서나 이렇게 하면 샥 잘리지. 생각해봐, 그 정육점에서 칼로 이렇게 하면 잘 베지냐고. 아니잖아. 했는데 막 이만큼만 싹 요 반만 달아나서 막 에 이러고 뛰어다닌다니까. 환장하지. 보는 사람들 정말 막 경기 덜리고 뭐 이거 피피 나면서 막 살려주세요 이러면 그거 얼마나 무섭냐고. 자기네들도 사람인데 힘들잖아. 돌 던져서 죽이는 게 금방 죽나? 그게 더 싫다니까. 막 도망다니고 피 막 나고 막 이러다 터져가지고 에 살려주세요 이러고 좀비잖아 좀비. 그래서 마음 착한 의사가 길로틴을 만들었다니까. 한 방에 보내주마.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왜요?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살리지 않았어요? 사형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고 그 의사도, 길로틴이란 의사도 그 거기 매달려서 길로틴에 목이 잘려서 죽었지. 그렇죠. 사람들 되게 희한하지? 내 식상이 다른 것들도 다. 되게 왜? 한 것들 많이 그러더라고. 고문지고 많은 사람들도 다리가 먼저 거기서 당하고 뭐 사형지고 많은 사람들 다리가 먼저 잘리고. 왜냐하면 기존의 고문 방법보다 증명이.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함으로써 이 사람이 빨리 이야기하고 끝내는 거 뭐 이렇게 좋은 뜻으로 발명한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결과가 사람들이 좀 달라. 이용을 자기네가 나쁘게 하거나 또는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경악하면 개발자들이 욕을 먹기도 하지. 아무튼 좀 얘기가 흘렀고 그래서 예수님이나 석가모니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을 섬기지 마라. 본질적인 신, 그 신을 만나라 인 거거든. 그래서 두 분 다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나 죽거든 교단 만들지 말고. 교단 뭔지 알지? 따르는 그 믿는 집단 그거 만들지 말고 내 상, 동상 이런 거 상 만들지 말고 그리고 내가 가르친 거 그것만 그냥 따를 뿐이지 나라는 사람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너희도 나만 신의 아들이 아니라 너도 신의 아들이다. 오히려 나보다 더 멋지게 더 큰 일을 할걸?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가신다고. 교회나 성당에서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개동을 안 걸었죠 그거에. 왜냐하면 교단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만들었고 십자가 우상 만들고 개동 걸리잖아요 엄청 많이. 그런 게 종교개혁 때 한 일이지.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라는 그 수도사가 한 거잖아. 그래서 그 천주교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에서 벗어난 나를
95가지를 적었잖아. 네. 어.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다 써있지. 뭐 일일이 다 말할 건 없고, 그럼으로써 천주교가 분명 많이 바뀐 게 있지. 초등학교 자체도 예신교도 있지 않아요? 아유, 그럼 있지. 근데 이제 그런 매개가 본질에 우선하는 거를 많이 줄이려고 만들어진 게 이제 개신교의 형태인데, 그래서 많이 좀 간단하지. 개신교의 여러 가지가 천주교에 비해서 간단한데, 그리고 또 이제 또 몇백 년 지나니까 또 여러 가지가 또 달라져 있고 뭐 이렇지. 자, 아무튼